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이 세 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우리가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주일을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원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우리 가운데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 재림을 기다리자. 오늘부터 세 번의 대강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대강절이란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처음 오신 것이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교회에 그 약속을 남기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2000년간 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뒤로 계산해서 4주간을 대강절로 지내고 있어요. 대림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계시록에 보면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시록 마지막 절에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라고 응답합니다. 곧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마라나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그것에 준비하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저는 성탄절을 앞두고 세 번에 걸쳐 대강절 설교를 할 텐데 오늘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했어요. 다행히도 국회 본회의에서 약 3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도 이를 수용해서 계엄령 해제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전국이 지금까지 어수선하고 광장에서 국민들이 쏟아져 나와서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급격히 추락했고 국가적 위상은 떨어졌고요. 국가 안보도 위협받고 있고 비상계엄령은 여러모로 대한민국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일은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과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한국에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얼마나 위태한 나라, 이 위태한 나라를 보면서 무릎을 꿇고 함께 모여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6.25 전쟁이 있었을 때 5.18 광주화 민주운동이 항쟁이 있었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 나라를 지켜 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조금 이해가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깨우침을 얻게 해 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난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까우신 때가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한 이런 경각심,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욱 경제적으로, 심정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태뿐 아니라 이런 사태 때문에 소외되고 어려워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좀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러한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기근과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때라고 얘기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겪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우침을 줍니다. 28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요 예전에 군포에 있을 때 교회에 전광판이 있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불빛이 들어가는 전광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문구가 뭐였나 여기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전도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쓰일까? 전도 문구로 왜 이렇게 많이 쓰일까? 우리의 인생을 되게 간결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신화 중에 시시푸스 신화라고 있어요. 이 시시푸스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제우스의 심판을 받아서 지하 세계로 떨어집니다. 그곳에서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이 어떤 형벌이었냐면 지하 세계부터 산 꼭대기까지 돌을 굴리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거기서 돌을 올라가자마자 돌을 누가 굴러 떨어뜨려요. 그러면 내려가서 또 시지푸스가 내려가서 돌을 위에다가 다시 올려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또 떨어뜨려 놓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게 형벌이에요. 반복되는 형벌이에요. 비록 이것이 로마 신화이긴 하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 겪는 삶에 대한 통찰을 줍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발 닦고 자죠. 그리고 또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또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다가 자고. 그게 반복됩니다. 계속. 그렇죠? 그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현실이에요. 예.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수고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반복된 삶을 살다가 우리는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손님이 똑똑똑 찾아오는 거예요. 그 손님의 이름은 죽음입니다. 예. 검은 옷을 입고 우리를 죽음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모세는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인생의 괴로움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고백합니다. 삶이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내 삶이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간다. 꼭 날아가는 것과 같다. 곧 나에게 어느 날 찾아올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평생 고생하는 하루하루의 반복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수고와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왜 이토록 삶은 고달프고 허무한 것일까? 시편 90편 8, 9절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네 인생이 괴로운 것은 주님의 분노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의 분노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것도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다 살다가 나는 깨끗하게 사는 것 같다가 내 안에 숨겨지고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알고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살면서 우리는 선한 것 같으나 은밀한 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악이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주님의 눈으로 알고 계시며 분명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리가 반복된 괴로운 삶을 사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번 학기 박사과정을 하면서요, 되게 유명한 학자 알레스터 맥가러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과학자예요.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과학자예요. 분자, 물리, 생물학, 그 다음에 화학을 전공했어요. 박사과정을 받은 사람인데 과학과 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과학과 종교가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한 책이에요. 그것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 책 내용 중에 굉장히 제게 큰 깨달음을 줬던 내용이 있었어요. 잠시 소개하면요. 과학이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과학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과학이 모든 진리를 밝혀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실제로 과학적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맞는 얘기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틀린 얘기요, 이체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과학도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 한계가 무엇이냐면 과학에서는 윤리, 도덕이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사실을 알아내는 학문이에요. 모르는 사실을 알아내는 학문입니다. 자연이라는 세계를, 사람이라는 세계를 모르는 걸 알아내는 것이지 당위, 곧 옳고 그른지, 선과 악에 가는 것을 다루는 학문이 아닙니다. 곧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 수 있는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이 윤리와 도덕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종교에서만 나옵니다. 내가 인간답게 사는 법, 내가 옳게 사는 법,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사는 법은 종교에서만 나와요.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냐, 곧 어떻게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선한 삶을 살 수 있느냐를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이라는 것은 다 진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은 인생을 수고하고 반복적인 삶을 살면서 고생하면서 산다고 했어요. 결국 그렇게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삶의 의미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생하며 살면 반복적으로 살고 결국 죽는데 나의 삶이라는 게 뭔 의미가 있는 건가?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게 무엇이 있느냐? 나는 왜 사는 것이냐? 라는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 것이냐? 라는 물음하고 똑같아요. 인간은 한 번 살고 죽는데 내가 인간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은 나름대로 수고와 슬픔뿐 이긴 인생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냐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말입니다. 내가 인간다운 삶, 그래도 괜찮은 삶, 내 인생은 괜찮아 라는 삶을 내가 느끼고, 그래도 이러한 삶을 살아도 괜찮은 삶을 살아야 했으면 내가 대답은 됐다라고 거기에 만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요,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하게 사는, 그래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인생이 살면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은 남을 도와주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런 사람들을 성인군자라고 했습니다. 성인군자. 성경은 도덕을 통해서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삶을 해결하려는 것이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근데 문제는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가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나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려고 하면 정직할 수 없는 나를 만나게 되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나를 만나게 되고, 비난하지 않으려고 하면 비난하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이 되지 않는 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삶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은 사람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너가 인간으로서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야 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라지지 않는, 그렇게 살 수 없는 나를 만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율법이 갖는 장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로마서 7장 7절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 곧 우리말로 도덕은 큰 장점을 갖고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를 때는 나는 죄가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이 내게 와서 탐내지 말라고 했고, 그것이 죄인지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나는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말이냐면, 죄라는 것이 원래 내 안에 있어요. 죄라는 게 내 안에 있어. 그런데요, 사람이 살다가 사람들이 이것을 살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살면서 야, 나는 그래도 깨끗하고 괜찮은 삶을 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죄는 어디 있냐면 숨어 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찾아왔어요. 성경을 읽다, 아니면 우리가 도덕을 배운다든지 그렇게 배워요. 그러면 이게 탐심은 죄라네. 죄야.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탐심은 죄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는 이제 탐심을 갖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 탐심을 이제 갖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죄구나, 탐심이 죄구나. 그래, 이제부터 탐심을 품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니까 탐심 품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품지 말아야지 하고 그 결과가 뭐냐면 로마서 7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놀랍게도 사람은요, 권위자가 다른 사람이 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요. 아, 그 동의가 돼. 심지어 하나님이 권위자, 최고 권위잖아요. 하나님이 야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돼. 동의가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동의가 되면 명령을 받으면 우리는 뭐가 생기냐면 반항심이 생겨요. 반항심이 올라. 탁 올라와. 동의가 됐어요. 알아요. 근데 반항심이 올라.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기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탁 올라와요. 오히려 그 명령에 반대돼서 온갖 탐심이 더 일어나요.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에는 탐심이 숨어 있었는데 오히려 그 명령에 반대돼서 온갖 탐심이 더 일어나요. 그 반대되는 마음이 온갖 이제는 막 다 일어나. 그래가지고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사실을 몰랐는데 잠들어 있는 걸 몰랐는데 뇌 죄라는 것이 내가 이런 반항심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그런 그 반항심이 일어나 가지고 온갖 죄들이 더 막 활기를 치게 되는 거죠. 율법이 내게 와서 깨닫게 해서 숨어있던 죄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은요 흙탕물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예요. 근데 막대기 있죠, 막대기. 그 율법이에요. 휘저었어, 확 휘저었어. 그러니까 확 일어나.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율법이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바울이 뭐냐, 율법 나쁜 거 아니야. 율법이 준 거 선한 거야. 근데 율법이 저서는 역할해. 그래가지고 네가 원래 흙탕물이야. 네가 원래 흙탕물이야. 원래 깔아져 있던 것뿐이야. 숨겨져 있던 것뿐이야. 네가 죄가. 그래서 네가 몰랐던 것뿐이야. 그래가지고 사람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휘젓는 거예요. 살면 노력하면 할수록 휘젓는 거예요. 휘젓는 거예요. 더 휘젓는 거예요. 더 휘젓는 거예요. 예. 도덕이라는 막대기로 내가 살려고 하면 할수록 휘저는 거예요. 더 힘차게 휘젓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다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철저히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사람은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삶에는 아무런 쉼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반복적인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그래도 내가 인간답게 사는 법을 찾았는데 그것을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29절입니다. 29절입니다. 오늘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자신만이 쉼을 주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와라. 쉼을 어떻게 주겠다는 겁니까? 그 방법은 뭐냐면 자신에게 배우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은 뭘까요? 배워야 할 것. 내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 그분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분의 마음. 예수님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계세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은 원래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그렇죠? 동등한 분. 위치상, 능력상 모든 것에 있어서 동등한 분. 그래서 그분을 본체,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어요. 동등한 분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를 높이는 분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일입니다. 나를 낮추고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를 높이셨어요.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아버지를 의지함으로써 그분을 높이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만을 의지하셨어요.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 뜻대로 살도록 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이 걸려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이 같이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제 아들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살면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십니다. 이제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돼요. 무엇보다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어요. 근데 뭘로 그게 가능했냐? 성령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인간다운 삶에 대해서 알려줘요. 율법은 인간다운 삶이 뭔지 알려줘요. 야, 가장 너가 의미 있는 삶이 뭔지 알아? 율법대로 사는 거야. 율법의 핵심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인간다운 삶이야. 가장 인간다운 삶. 그걸 알려줘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으면 인간다운 삶이 뭔지 알게 돼요. 근데 또한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도 알려줘요. 죄가 무엇인지 알려줘요. 그러나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아요. 율법. 예수님은 자신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자신이 아버지를 의지했던 것처럼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성령을 주신 아버지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을 따라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는 길이 율법에 이르는 길이에요. 율법을 따라 살면 율법에 이를 수 없어요.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사랑하면 사랑을 이룰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을 따르면,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따르면 율법에 이를 수 있어요.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성령을 따르는 길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에요. 사람답게. 다른 말로 성령을 따르는 길이 쉼을 얻는 길이에요. 쉼을 얻는 길.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단순히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뜻이야.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잖아. 이게 하나님 뜻이야. 내가 행해야지. 성령께 나를 맡겨야 돼요. 성령을 지시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의 힘입어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이거 똑같은 길인 것 같은데, 똑같은 신앙생활, 겉모습은 똑같은데 달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해야지 해가지고 행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성령에 힘입어서 살아갔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길이었어요. 겸손히 아버지를 의지하는 길이에요. 그것을 배워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말씀인데, 오직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대강절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게 배워라.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는데 그치지 말고 오직 성령을 의지합시다. 그렇다면 성령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얘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의지할 때에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기도 자체가 율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의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의지의 표현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힘입을 때 그 세상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 세상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쉼을, 마음의 쉼을, 평안함,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